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 vs 학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주제 설교를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뭐요? C다. 뭐예요? 태어남, birth와 죽음, death 사이에 선택, 초이스다.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에요. 이건 나도 어디 신문 기사에서 퍼온 건데 지지난주에 우리 주보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요? 계속해서 선택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기회는 이번 한 번뿐일 수도 있고 어떤 기회는 뭐 계속해서 오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이 수련회인데 지금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엄마 아빠가 돈은 내놔서 가기는 가야 할 텐데 가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는 것에 일생일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 될 거예요. 하나는 그냥 그 학원, 공부, 제가 말이 좋아서 학원이라고 했지만 결론은 공부죠. 공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가야 하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냥 가기 싫을 때, 노는 게 제일 좋아 하고 안 가고 싶을 때죠. 과연 수련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뭐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수련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택과 타이밍이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수련회는 주님을 만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이번 수련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지금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여러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참 신기하죠. 평소 예배 때는 별 반응 없이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그냥 예배 드리다가 이상하리 많지 수련회를 가면 꼭 은혜를 받아요. 뒤집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수련회라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생소하고 뭔가 신기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제가 강도사가, 전도사님들이, 간사님이,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사생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뭐 했어요? 40일 작정기도 밤마다 모여서 선생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사 교역자들이 다 모여서 소예배실에서 2시간씩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문 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때, 이 청소년 때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공부해서 성적 조금 1.2점 더 올리는 게 중요할까요? 솔직히 이 두 질문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수련회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수련회, 이번 수련회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수련회를 내가 불가피하게 못 간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어차피 끝나고 우리 또 기도회 하잖아요. 이 기도회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련회는 떨어진 은혜를 회복하는 때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신앙이 두텁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상승 곡선을 그릴 때가 있고 하향 곡선을 그릴 때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죠.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밑바닥에서만 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 얕은 믿음에서 머무르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고만 있지 마치 죽어있는 듯한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봐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눈빛이 조금 반짝반짝 거려요. 몇몇 친구들 빼고 눈빛이 반짝반짝. 그지? 반짝반짝이지.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그지? 아이 그럼 우린 새벽 예배도 나와요. 중학교 1학년이 대단한 거요. 아무튼 얕은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 믿음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는, 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행동은 예수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다 보이지만 실상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그저 내가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었던 그 마음을 되찾는 일입니다. 주님은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회복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 믿음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승할 수 있는 그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가스가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폭발이 일어나고 불이 붙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발화할 수 있는 그 불꽃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기가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을 회개하고 주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놓쳤던 은혜를 다시 찾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 영혼이 다시 온전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울고짖으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고백했던 그때가 다시 절호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했던 질문 기억나나요? 청소년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시험 성적 1점 더 올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련회는 인생의 꿈과 비전을 찾는 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70%가 전공과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만 보더라도 저는 해사고를 나왔어요. 특목고죠. 해사고를 나와서 대학으로 기계항공우주공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수학이었어요. 여기 수포자들에게는 되게 미안하지만 저는 수학만큼은 되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제일 못하는 건 언어 영역이에요. 외국어와 이 국어는 저는 지금도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언어는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저는 판매도 해봤고요, 장사도 해봤고요, 사장도 해봤고요, 회장도 해봤고요, 도매도 해봤고요, 유통업도 해봤어요. 그리고 경호원도 해봤습니다. 알바로는 여기 그 바다 건너가면 있는 월미도에서 아폴로 디스코에서 DJ도 해보고 2층 바이킹도 운행도 해봤어요. 정말 많이 해봤죠. 횟집 알바도 해봤고요. 주유소 편돌이도 다 해봤어요. 공장에서 공돌이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 원단 짜는 것도 해봤어요. 저는 정말 많은 거를 해봤습니다.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어요. 아무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힘들게 공부해서 선택한 대학, 그 대학 전공인데 저는 결국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낭비이고 손실일까요? 처음부터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안다면 이런 낭비를 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헛수고를 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수련회 때 말씀과 기도 시간에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 인생을 놓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이제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길을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비전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처럼 이 청소년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청년부 수련회 때 딱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목회자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물론 제 자아가 깨지고 다듬어지는 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요. 한 10몇 년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알바와 많은 수많은 사업들과 일들을 하면서 내 자신이 깨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와 그러나 그 확신으로 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이 주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수련회는 인생의 꿈과 비전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학원 특강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공부도 중요해요. 학업 중요합니다. 학업도 중요하고 다른 많은 이유들도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수련회와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을 만나는 것,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비전을 찾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학원 특강도 중요하지만 수련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과 변화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얻은 지식은 여러분들의 일부분을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수련회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일생 동안 여러분들을 지탱해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고 내가 떨어졌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인생의 꿈과 비전을 찾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큰 도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길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꼭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이번 수련회가 그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